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행복은 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행복하다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소유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애쓰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운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운전을 소유한다 말하지 않지요. 운전한다라고 말하지요. 운전하는 중에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여 운전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하면서 운전하는 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옆 사람이나 타인이 나를 향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운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운전하지 않고 있으면 남들이 타인이 나를 향하여 운전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운전하고 안 하고는 옆 사람이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처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의미는 타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주체, 그 주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나의 기준이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주입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구속할 수도 없고 타인에 의하여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즉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인가요? 물질 때문인가요? 남편 때문에요? 형제 때문인가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 자녀와 물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잘못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족하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의 주체는 타인이나 환경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에게,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것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다와 같이 만족하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소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감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서 대물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이지요.
우리의 행동 중 금지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부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표현은 단순히 밤손님에 관한 1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동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지요. 순서에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지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서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술집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도박집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그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앉지 않는다는 것은 동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행위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서고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 10계명 제8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 결국 남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이기도 하지요. 즉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지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남의 것도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것이 아름답다고 하여 나의 것으로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남의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악의 시작점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평가하고 그만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에게 있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실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죄악의 시작점인 것이지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 남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남의 것을 인정하라 말씀이고, 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에 의한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은 힘센 지파가 차지하고 나쁜 땅은 힘이 약한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사건인 것이지요. 땅을 많이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비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그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비를 공급받을 때에 그 땅은 토지로서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틴 그 지역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비가 없으면 그 땅은 매우 척박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를 주시지 않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는 꿀이 아주 단 꿀이 되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 젖이 생산되어지는 비옥한 땅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에 머물렀던 고센 땅과는 너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땅은 늘 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서 풍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집트의 그 땅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남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리라. 나의 기업,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16절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 행동에 관한 명령이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손과 발로만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짓습니다. 무수히 많이 짓지요. 아니 더 많이 더 쉽게 짓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의 말과 언어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 증거할까요?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거짓말로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면 하겠습니까? 당장 오는 그 손해를 알고 있다면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 증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눈앞에 놓여 있기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이들 중에 자신은 모른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볼 상황이 되면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말을 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생성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나에게 유리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습득하고 배워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언어가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는 언어가 되는 줄 그때는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한 언어인 줄 알고 습득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공감하는 언어가 아닌 공격적 언어, 폭력적 대화를 합니다. 다음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남자와 옆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좁은 도로에서 매우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친, 좀 천천히 운전해. 사고 나겠어. 남친, 뭐야,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여친, 그러게 좀 일찍 출발하지. 매번 꿈을 대다 허둥지둥 운전하게 되잖아. 사람 불안하게. 남친,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잔소리는 그럼 대신 운전하든가. 여친, 그냥 속도를 줄이면 되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기는. 다음은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늦은 밤 아내는 홀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왔어 라는 말만 한마디 던지고 계속 TV를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힐끗 쳐다보고 TV만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배가 고픈 남편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남편, 나 먹을 것 좀 줘. 아내,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 남편, 아니 당신은 사람이 왔는데 한번 쳐다보고 말더니 지금은 나더러 우유나 꺼내 먹으라는 거야? 아내는 남편의 말에 화가 치솟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늦게 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 그리고 간독그지 이 시간에 저녁을 차려달라니 가시돋친 대꾸가 이어집니다. 아내,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저녁이라도 차리라는 거예요? 남편,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 들어온 사람이 먹을 것 좀 달라는데 냉장고에서 우유나 꺼내 먹으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얘들은 뭐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 당신만 힘들어요? 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겨우 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요? 그리고 얘들은 왜 들먹거려요? 뭐 언제 당신이 애들한테 관심이나 가졌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운전 중에 일어난 남녀의 대화와 늦은 밤 부부 사이에 일어난 대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서로를 향한 공감의 대화라기보다는 폭력적 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각보다 공격적입니다. 이는 말과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폭력입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본능에 의한 언어입니다. 운전 중 남녀의 대화는 여자친구가 불안을 느끼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자기 보호 본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것이지요. 정중한 부탁이 아닌 공격적 언어로 순간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늦은 밤에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의 반응 역시 동일합니다. 나도 힘든데, 잠시 쉬고 있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니 그만 자신을 괴롭히는 온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온수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온수로 보이는 것이지요. 온수면 공격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떠신가요? 이들의 대화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공격적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례에서 어떻게 대화를 했어야 했을까요? 운전하는 남자친구를 향하여 자신의 진짜의 마음을 얘기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내가 불안하다, 좀 천천히 운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늦게 들어온 그것에 대한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당신이 계속 늦게 들어오니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잠시 쉬고 있으니 너 그렇게 봐달라, 이런 표현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TV만 보고 왔어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겠지요. 공격성의 대화가 아닌.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언어를 매우 빠르게 습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각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명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대화까지도 일상의 언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돋는 가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람을 살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겉에 드러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은 일상의 언어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포근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옴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주위를 살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탐내지 말라 명령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생각과 마음에 관한 명령입니다. 대물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동에서 언어로, 언어에서 마음으로 더 깊숙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언어에 대해서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썩은 내면을 직시합니다. 아니,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좋은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악함을 품었는데 좋은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데 어찌 아름다운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데 물질에 대하여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데 물질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마치 양 99마리 가진 자가 가난한 농부의 한 마리 양을 취하여 100마리 양을 채우려 하는 자와 같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간 남편의 아내를 취한 다윗, 그는 결국 그의 욕망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쫓기고 말았지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9마리의 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마리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농부의 전부를 빼앗는 그 행위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단지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물질 또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물질 또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만족하다, 행복하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적은 물질이라도 내 안에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만족함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허한 진짜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한데 물질을 많이 쌓은들 채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 그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자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며 인정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언어에 입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늘 살리는 언어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